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이제 19장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내용은 에피소드로 이렇게 시작되고 에피소드로 사실은 끝이 나지만 이 기록을 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절 그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 에베소를 찾아온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3절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세례라고 답을 합니다. 4절 바울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하였는데 그가 곧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들, 집사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울이 세례를 집전한 것입니다. 에베소를 찾아온 바울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 사도로 받아들여져 세례를 베푸는 자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 가운데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임명 딱 이렇게 임명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이지만 바울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구원 얻는 그 세례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 죄에 대한 돌이킴의 세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돌이킴을 뛰어넘어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조력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7절 그래서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몇 명인지 설명하는 이유는 아무나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들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과는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전도인으로 성령을 가득 부어주어 방언과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직분 역할일 뿐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나눠주는 신분, 계급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을 나눠준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달음으로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 말씀의 영, 진리의 영과 더불어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 귀신 부르듯이 하는 가짜 성령,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었다. 끝입니다.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한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눠준, 바울이 나눠준 그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을 따르면 그는 미국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심지어 하나님 땅에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깽판을 치고 전혀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9절 바울의 가르침 뒤에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합니다. 바울은 이들과 다투지 않고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회당에서 강의를 못하고 철학자 두란노가 세운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회당이 이렇게 싸겠죠. 회당.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두란노, 철학자 두란노가 만든 서원에서 돈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린 카톡에 보시면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꽤 큰, 그러니까 이미지를 살짝 그림을 보시면 꽤 큰 이렇게 건물입니다. 꽤 큰 건물이고 로마식 어떤 건물들이 있죠. 예, 그리스 두란노 서원의 모습입니다. 꽤 큰 곳, 이 장소에서 바울이 몇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통적이라는 교회당이 아니라 입시 학원 같아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대학교 이런 건물에서 가르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살고 있고 껍데기 전통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라는 전통 껍데기에 갇히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두 해 동안 가르치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생겨난 능력인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게 굳이 뒤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냥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있더라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보면 바울은 이런 기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생겨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기적의 기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면요, 바울이 이런 기적을 막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두 해 동안 성도들에게 와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가르쳤더니만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체의 질병, 우리의 죽은 몸도 우리가 부활시킬 것을 믿으니 육체의 질병도 나을 줄로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 얹었던 수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심지어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제 몸에다가 뭐 되면 이렇게 몸이 나고 이게 아니고요.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죠. 실제로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간절하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무당 귀신 점치듯이 그냥 누군가 이렇게 바울의 겉옷을 가져가면 마치 병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과장도 있고 약간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병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나 병남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록은 복음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병남을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세태인 거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바울은 충실하게 전했던 거죠. 예수가 이렇게 나사로를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겠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죽은 몸도 일으킬 줄 믿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속에서 믿음의 그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는 그 회중 가운데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은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장난스러운 듯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많은 그 회중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악귀가 이렇게 벗어나고 악귀 속에서 벗어나고 병든 그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나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제사장. 15절 그러자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몸을 다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대로 당한 것입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예수를 조롱하려다가 오히려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빤스런 거죠. 빤스런. 홀라당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 이런 치욕을 당한 거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자신이 행한 잘못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인데 굳이 많은 사람 회중에게 자기 과거 죄를 알리라는 본문은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중에게 알려봤자 죄의 유혹만 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막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회개를 다 하는 거죠. 공중 앞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거죠. 엉뚱한 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지은 죄를 회개한다 해서 막 이렇게 막 공중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막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약도 했고요. 이런 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회개. 그래서, 물론 이런 거 필요하죠. 제가 마약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약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나 성도 중에서 마약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마약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교회 안에서 회개를 한다고 할 때 무턱대고 막 자기 죄를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차라리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짜 회개는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고 고통스럽게 그 죄의 대가를 벗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렸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드라마가 아주 저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물론 유익하지 않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예, 드라마. 아주 요즘에는 불륜 드라마가 왕창 성행합니다. 불륜 드라마. 근데 그 불륜 드라마 속에서 저는 이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인데 재밌는, 아주 재밌잖아요. 남들 이렇게 꿀잼이잖아요. 꿀잼.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드라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유혹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드라마 속에서, 아주 드라마 중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그 스토리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른 성경책을 집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의하시고, 오히려 이제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마술은 성경에 반하는 철학이나 문학, 과학, 기술 등입니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가짜, 거짓말로 이렇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은 5만이면 은화 1드라크마는 대략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5만 원으로 이렇게 치면, 5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모아놓은 이 책들, 이런 책들이 2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금액이 커서. 자신이 믿던 것을 모두 내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갖다 버린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다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절, 바울의 에베소 복음 전도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 바울이 세력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력화되면 당연히 에베소에서 권력, 명예를 지고 천년만년 살려고 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바울의 말 중에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낸 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참 계산이 안 되는 분입니다. 에베소에서 자기 사람을 묶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온 교회도 말씀을 다 가르쳤다, 가르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떠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떠나셔야 된다. 무협지에 보면 무공의 고수에게 제자가 무술을 다 배우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배웠다.
하산해라. 이 무협지 혹시 보셨나요? 예. 무협지의 중간점은 다 이렇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으러 이제 떠나야 됩니다. 다 배웠다. 하산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 다 배웠으면 이제 떠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게 모여 있지만 적게 모여 있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또 적게 모여들어도 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적은 무리지만 22절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 좀 보세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뚝 띄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냥 네가 가서 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보냈는지 마게도나는 어디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어딘지 알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요. 로마행은 그냥 잡혀간 거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밧줄로 묶여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행입니다. 감옥행. 어쨌든 1차, 2차, 3차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울은 참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거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에 바울 선생을 아주 바울 이렇게 속된 말로 바울바가 바빠라고 하죠. 바빠가 막 생겨났는데 바울 선생을 아주 다른 사람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그 휴대폰에 전자파 차단 이렇게 패치라고 해가지고 또 금색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파셨잖아요. 하나 10,000원 주고 사셨죠. 효과 하나도 없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효과가 있다고 막 팔아먹었잖아요. 예, 엄청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었을 거예요. 요만큼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겨먹었을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데메드리오가 하는 지금 사업이 뭐냐면 아데미의 큰 신상 모형을 조그만하게 은장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액세서리 형태로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요걸 만들어서 은장색으로 만들면서 이거 한 원가 한 10,000원짜리를 한 100,000원에 받아먹은 아주 사업이 성행했다. 그 시대에 에베소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마 팔아먹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상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하나 카톡 원고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지 흉측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 출산드라가 아니고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예.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출산드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산의 상징, 진짜 다산의 상징이죠.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상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소입니다. 소의 형상이고 또 뭐 짐승 사자의 형상이기도 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부 뿔 날린 거 봐서는 소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의 고환 뭐 이렇게 얘네들이 아데미 축제를 할 때 소의 고환을 잘라서 뭐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축제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풍요의 상징. 옆에 보시면 뭐 이렇게 고환 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축제 때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어쨌든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받들어졌고, 아데미가 광범위하게 아시아 전역까지 아데미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 아데미 축제가 아주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에베소에서 축제가 있을 만큼 크게 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은장색으로 만들어 기념품으로 파는 것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25절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집회,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이게 파는 것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27절 은장색 영업이 천하여지고 망할 위험이 있고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되고 아시아와 세상에서 위험이 떨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합니다. 장사가 안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크게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칩니다. 아데미 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시간을 대한민국을 외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한 3, 4시간 동안 대한민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러면서 막 합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그것도 2시간 동안이나 29절 은장색의 시위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극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연극장, 극장, 원형극장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지붕이 있는 뭐 데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야외 극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극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뭐 기둥만 보이고 어쨌든 지붕이 안 보입니다. 에베소 원형극장의 사진입니다. 로마 당시 에베소의 풍요와 발전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던 거죠. 30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31절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권합니다. 바울은 가고 싶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가지 않게 됩니다. 32절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상태에서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상황이라 집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모였는데 원래는 은장색들이 이렇게 주도한 모임이잖아요. 집회잖아요. 바울 일행들을 타도하자 이게 집회의 주요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까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원형극장을 뭐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막 생겨나고 에베소에 그 뭐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 하수 처리장부터 고쳐야 된다 이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말하니까 한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33절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에 나가서 말하라고 권합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 이렇게 인사 네임드인 것 같습니다. 인사 아시죠? 유대인 중에서 알렉산더는 은장색 중에서 아주 이름 있는 사람, 한마디로 방구 좀 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말을 하게 하면 뭔가 통일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알렉산더에게 말을 하라고 권합니다. 어떻게든 조용하게 하고 이제 집회가 되게끔 해야 되니까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혹시나 바울 편을 들까 염려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엉뚱하게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34절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전부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말했다고 합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어쨌든 말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의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라는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35절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가 바울 일행의 가르침 때문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데미 여신이 바울의 그 예수 그 가르침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서기장 아주 똑똑하지 않습니까? 36절 바울 일행의 가르침이 위협이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바울 일행은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온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고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소해. 그냥 말로 싸우지 말고 고소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만일 이 문제 외에 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깔려있죠 지금.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이 모인 사람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던 거죠. 갑자기 민의가 폭발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 외에 다른 정식으로 말할 것이 있으면 민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라고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서기장은 갑자기 모인 이 집회가 소요 사건이 되어 책망받을 위험에 대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그리고 이 모임에 산회를 명령을 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의 소요 사태는 이렇게 해서 진압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시는지 그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